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말씀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굉장히 시적인 그러한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인간 저자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의 결이라든가 그러한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이것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보면 어떡할까요? 참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입니다. 마음속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 있는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묘한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가지게 되어지는 마음, 선지자로서 갖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을 아주 그 미묘하지만 아름답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굉장히 미묘하지만 아름답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 우리 1절 말씀에도 나오고 5절 말씀에도 나오고 9절 말씀에도 나오고 10절 말씀에도 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레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범죄한다라고 할 때 무엇이 범죄하게 만들까요? 그 범죄하게 하는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미묘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게 이 죄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음 속에서 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하여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이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금강석 철필로 기록할 만큼 딱딱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얼마나 그 마음이 딱딱하여지고 완악하여졌는지 금강석의 끝 철필로 기록해야 됩니다. 이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죠. 이스라엘이 그 다이아몬드의 굉장히 유명한 산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 판매상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광석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에 철필로 기록해야지만 기록되어지는 그 죄악된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들의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그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딱딱합니다. 심지어는 그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날마다 가득 차고 감사하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다라고 날마다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강석에 철필로 기록되어야지만 기록될까 말까한 마음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단불에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릴 때에 이 제단에 가서 드립니다. 이 제단의 네 귀퉁이에 제단불이 있죠. 이것을 잡게 되면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냥 죽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제단불입니다. 거룩한 그러한 불. 그런데 그들의 죄가 바로 이 제단불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야 될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그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와서도 생각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정도쯤은 아마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제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러한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억하기보다는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냐 하면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던 그 우상 제단들, 아세라들을 섬겼던 그 제단들을 생각합니다. 그 음란한 제의가 행하여졌던 그 제단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악됩니까? 음란함의 죄악들, 불의의 죄악들. 온 영토가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노략당하게 하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실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에서 손을 떼시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그 원수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딱딱해지고 죄악으로 인해 딱딱해지고 폐역해지고 금강석의 철필로 기록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호와에게서 떠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단순히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할 때에 차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자라고 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인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불신자조차도 누구를 믿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마음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는 것이죠. 나를 믿는 마음, 스스로를 섬기는 마음, 사람을 믿는 마음, 나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거,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에게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마음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사막의 떨기나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흡사 시편 1편 말씀과 유사한 게 바로 우리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이것을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자기 스스로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관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조하느라고 하는 것은 염분기가
그러한 땅이라는 겁니다. 건건한 땅이라는 것은 메마른 땅이라는 것이죠. 매매하 그 메마르고 서군기가 있는 그러한 마음, 무엇인가 살 수 있을까요? 여기는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나무가 식물이 이곳에서 나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어떻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가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의 미묘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 사람, 그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그 복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고난과 날마다 어려움만 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자라고 하여서 날마다 세상에 어려운 일만 당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을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 보기엔 더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자녀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도 잘 가요. 직장도 잘 갑니다. 자녀도 자녀가 낳는데 그 결혼을 해도 정말로 좋은 그러한 며느리와 좋은 남편을 얻어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사막의 떨기나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된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좋은 것이 와도 사실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그냥 당장 나에게 이 육신을 풍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풍족해질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날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날마다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부가 없다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정말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죠. 반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보십시오. 더위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가뭄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그 풍족함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그러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참된 좋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왔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부유했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그가 결국에는 좋은 그러한 장소에 양지 바른 곳에 묻혔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참된 부유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죠. 내 것을 누가 뺏어가나. 아무도 뺏어가지 않습니다. 뺏어가지 않는 자일지라도 날마다 두려웁니다. 왜냐하면 놓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된 보물을 소유하게 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이죠. 또 세 번째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믿어봐. 뭐 어떤 대중가요에서도 얘기해요. 오빠 한번 믿어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해주는 것 같아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잘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의 마음이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단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히 단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무엇이 죄를 짓게 합니까? 외적인 세상이 죄를 짓게 할까요?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성향이 하나님의 반대되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기울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여러 믿음의 그 유명한 그 선조들은 이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죠.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다, 착한 것을 못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선한 것들을 아예 못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게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유의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어떠한 자유입니까?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유죠. 이 세상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어떠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예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라고 말하지 않고요. 노예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마음의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왜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안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착한 일은 무엇을 향하여 사는 걸까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왜 착한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왜 착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만족,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했구나. 그런데 거듭난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죠. 여호와께로 기울어진 마음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게 되면, 거듭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게 되면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했는지를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폐부는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콩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심장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심장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콩팥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심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탁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아무리 위선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마음을 알고 있다.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의 한 가지의 예를 보여줍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 이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고새로다 비유하고 있죠. 이 자고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의 알을 가져다가 자기가 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알을 가져다가 좋다라고 품습니다. 내 알인 것처럼. 근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내 것인 것처럼, 다 내 것인 것처럼 불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취합니다. 온갖 악을 통해서 내가 모든 부를 다 가집니다. 다 내 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이 언젠가로 갈까요? 다 떠나가 버릴 것이죠. 마침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게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죠.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그 불의로 치부한 것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착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불의로 치부한 자에 대해서 그의 심장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에 앉으신 분,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가 되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삼았던 그러한 사람들, 나를 스스로 나 스스로를 믿고 나의 힘을 의지하였던 사람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 흙이란 것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자신의 마음속에 그 죄악이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여호와밖에 구원이 없으시고 우리를 고치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부유하게 하고 나는 이것이 있으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라도 구하죠.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상처 입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상처 입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이 참 이게 아름다운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세세하게 전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하였던 게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왜 이 말을 예레미야에게 말할까요? 예레미야가 초창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십몇 년 동안 예레미야가 전한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날마다 재앙과 심판을 선언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거짓 선지자구나. 너 거짓말쟁이구나.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갑니다. 너 거짓말쟁이구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날마다 버림을 당하죠. 심지어 죽임을 당한 가족들에게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죽임을 당할 뻔한 위협을 당하는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예레미야. 그러나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니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나를 이렇게 말하였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재앙의 날이 임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면 다 망하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였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죠.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상처가 납니다. 실제로 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지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처음에 예레미야는 그들이 재앙을 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들은 이제는 재앙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그의 마음에 상처가 나서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슬프고 눈물이 나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딱딱하여져 있습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서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심장 수술입니다. 마음의 수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고치시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주를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며 또한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